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볼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말씀에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선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는 것이 첫 걸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선 알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친한 언니랑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그 언니도 교회를 다니거든요. 근데 그 언니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싫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유명하신 분인데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도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으셨잖아요. 유명한 일화인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건 일반적인 범주가 아니라고, 그게 가능한 건 너무 쉽게 가능한 거면 사이코패스가 아니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언니가 해준 이야기가 누구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으면은 그 사람이 좋지는 않더라도 일단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는 건 어떻겠냐 그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 기도가 그냥 말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면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언니가 그 말을 딱 하고 나서 방금 내가 한 말이 맞냐, 평소에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었는데 뭔가 하나님이 말을 넣어주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얼마나 기도가 부족했는지 깨달았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했는지, 사랑을 하더라도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제가 깊게 고민해보지 않았고 너무 제 식대로만 해석하면서 제가 편한 사랑을 해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 말뿐이 아닌 사랑, 그런 사랑을 하고 싶고 그런 사랑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도우심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내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자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뜻대로 안 되는데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한량한 분량과 주님의 사랑으로 나가서 뽑아내는 좋으신 예수님 한량한 분량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사랑을 때로는 너무 쉽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때로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편파적인 사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주님, 그 한계를 주님의 도움으로 넘어서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점차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거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추운 날씨에도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12월이 되었는데 한 해를 무사히 보내게 하심에 주님께 감사드리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는 달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진정한 섬김과 사역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은혜 안에서 하게 해주세요. 내년에 있을 청년부 비전 트립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세요. 아픈 성도님들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없더라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찾아가 주셔서 마음 만져주시고 은혜 주세요. 오늘 예배에서 주님 말씀에 마음 열고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설교 제목을 그대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별로 마음이 안 와닿아요. 내용도 힘든데 제목까지 힘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 이렇게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닭이 울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겠습니까?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누가복음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우리 삶에 어떤 것인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이제 베드로가 막 계속 못 알아먹어요. 이제 사탄이 밀가부르듯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고 기도해야 된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 기도해서 영원히 강건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잘 못 알아먹죠. 막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데에도 갈 수 있다고. 아니 너는 부인할 거라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베드로가 못 알아먹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 베드로한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주실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응답이 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뜻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알면 좋겠죠. 알고 싶지 않아요? 뭐 알아서 하세요. 근데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몰랐어도 이제 베드로는 겪고 나서 알잖아요. 아, 그 말씀 이런 뜻이었구나. 아, 내가 넘어졌구나. 이제 이런 걸 알잖아요. 그럼 이제 넘어지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영원히 넘어질 거야. 난 이미 끝났어. 이러지 않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일어나서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 말씀대로 또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겠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막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은 가족 모두가 평안하겠죠? 어느 순간 예수님을 회피하면서 막 외면하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하면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도 다 힘들고 이럴 거 아니에요. 왜요? 또 설교가 부정적으로 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이런 삶이 약화되면은 조금 아무래도 삶이 힘들어지죠. 원수의 방해도 많아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 의지해서 잘 알아가지고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거 외면하면은 막 내 삶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최고로 어려운 건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부인 안 했다고. 왜요? 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나 뭐 예수님 사랑 많이 받고 있다고, 나 예수님하고 제일 친하다고 막 이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 수제자라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너무 힘들어. 베드로가 어떻게? 계속 우리가 그 마가복음 주석 읽었잖아요. 학자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마가복음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런 자신의 어떤 이런 부인의 내용들을 말해줬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문제가 생기고 했을 때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 이렇게 놓쳤다고 이렇게 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해주면은 또 주변 사람들이 다 좋겠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적용을 가족들한테 하지 마. 본인에게. 우리 부인이 지금 우리 남편이 이러면 안 돼. 본인에게 적용하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런 부분이. 그래서 평소에 부부 관계가 그렇게 돼 있으면 좋죠. 이제 제가 아내랑도 있다가 오늘 이런 느낌이었어, 이런 말 하면 되게 이제 깊이 들어주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가까운 사람들하고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캠퍼스 내 모임이나 분위기도 점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모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네. 설교문 1번입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도 있었군요.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아마도 사도 요한이라고 보통 이제 추측하더라고요, 주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계셨고 아까 누가복음에 보았죠.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사람의 친척도 있었고, 요한복음 18장 26절입니다. 무엇보다 베드로 자신이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 아마도 사도 요한, 그리고 그 질문을 하는 사람도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베드로가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알고 있죠? 관계가 지금 어떤지 다 알고 있죠? 그거를 정직하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도 알고 본인도 알고 주변 사람도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겠다고 하면은 조금 어려워요. 언제나 주변 사람도 알죠. 예수님과 친밀했을 때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아니까. 예수님과 좀 친밀하지 않을 때 또 삶의 내용이 흘러오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걸 부인하지 말고 친밀하게 나아가야겠죠. 베드로의 부인은 아마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본인도 알고 있지만 두려움에서 나오는 방어로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상황을 지나고 있다면 무엇을 부인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모른다고 부인하고 싶을 때 방어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위대한 건 뭐겠습니까? 아마 베드로처럼 하는 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워낙 진실하게 자기 삶을 이렇게 오픈했고 또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삶에 얼마나 이런 일이 많겠습니까? 베드로같이 훌륭한, 이렇게 인정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인정을 했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건 뭐겠습니까? 나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다. 이건 조금 애매해요. 우리가 그런 일을 자주 있겠지만 베드로보다 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게 있는 거죠. 아, 그때도 나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야겠다, 따라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네, 옆에 분들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다시 예수님께로 갑시다. 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친밀한 관계 안에서 관계가 어렵다거나 뭔가 그 관계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정직하게 다루지 않는다거나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잘 안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뭐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좀 심각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좀 이제 걱정스럽죠.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친밀해가지고 뭔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즐겁게 지내고 좀 힘들어도 견디면서 예수님 도움받으면서 지낼 때는 되게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되게 나 잘하고 있어, 나 건들지 마, 막 이런 느낌으로 오면은 조금 이제 무서워서 주춤주춤 하게 되잖아요. 분위기가 왜 이렇게 주춤주춤하는 분위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 한마디씩 더 축복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입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그래서 쉬운 성경은 베드로가 대문 있는 대로 나아갔다고 번역합니다. 그러나 질문은 따라오고 있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공론화되고 있었습니다. 좀 이런 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조용히 따라가서 지금 예수님께서 신문 받고 있고 이렇게 잡혀간 걸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했는데 점점 이런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사람이 공론화되고. 사탄이 밀가부로도 한다는 건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욕을 했어요. 사랑하는 동생들이 같이 개척하고 이랬는데 막 제가 이제 어떤 자매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 자매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정우성이래. 그래서 네가 정우성이 아니어가지고 스타일이, 그 자매가 너를 마음에 들어 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래도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의논해보자, 막 이렇게 도와줄게 막 이러면서 같이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왜 내가 그 사람하고 안 된다고 하냐고 막 성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너를 도와주려고 했잖아, 잘 되게 이렇게. 근데 이제 정우성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자매의 스타일을 걱정한 거 아니냐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고 이제 농담 많이 하고 그런 친구 막 하도 이상해지고 제가 욕을 했어요. 너는 사람이 아니라고, 너는 개땡땡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워낙 오랫동안 친하고 농담 너무 많이 하고 제가 뭐라 뿌사리도 주고 이제 막 그 전에도 소개시키고 막 헤어지지 말라고 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순간에 개땡땡 하고서 정신이 화들짝 들더라고요. 야 미안해. 근데 나중에 또 따로 만나서 여러 사람 만나, 야 내가 욕했다고 그랬더니 그 동생이 갑자기 그렇게 쌍욕할 줄은 몰랐어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 시간에 말하고 오늘 또 말하고 시험을 당하거든 책에 쓰고 혼자 있을 때 이제 친한 동생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해도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느낌에 사탄이 이것을 이용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언젠가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그래서 정직하게 다뤘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두운 부분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사탄이 그걸 이용해요. 그러니까 느꼈을 때 정직하게 처리해 가는 것이 제일 좋아요. 베드로가 부인했지만 점점 이 문제가 공론화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럴 문제가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조용히 따서 가만히 있는데 지나가면서 물어보면서 막 점점 여론이 막 들끓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밀가부르다 하면 상황이 그렇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초기에 딱 정직하게 대응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탄이 이 일에 배후에 있고 알고 있거든요. 축복합니다. 낙관적이고 따뜻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베드로가 뭔가 죄가 있어서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사단이 밀가부르다는 상황이 오면은 이게 뭐 어마어마한 상황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친한 동생과 지나다가 지나쳐가지고 너 임마 막 이렇게 막 했다 칩시다. 사단이 밀가부르다는 상황이 아니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미안하다, 야 내가 말 실수했어, 뭐 이러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상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는 정직하게 대응해서 해결해 가야 해요.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베드로가 진짜 죄 지어가지고 재판받고 있다고 한다면, 너 증언 잘못하면 위증죄까지 해가지고 막 이런다 막 이렇게 한다면 재판받는 상황이라면 명확하지. 이건 베드로가 재판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단지 베드로의 인티그리티에 대해서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했다고 해서 뭔 일이 나지 않아요. 뭔 일 안 나잖아요. 이게 너무 허망해. 부인했어. 그리고 끝이야. 너무 허망해. 이런 그 내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잘못해서 재판받지 않으니까 막 그냥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사단은 기회를 갖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베드로는 지금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는 시험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서 너무나 쉽게 부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추격하듯이 시험은 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 이상한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고 그 상황 자체도 부인하고 내가 했던 일도 부인하고 그 의미도 부인하고 할 수 있어요. 제발 제가 기도하기는 단지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어했어도 그러나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또 베드로처럼 해야겠죠. 닭이 울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깨어있다면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자주 부인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베드로처럼 그 사실을 자주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 합니다. 제가 규장에 가서 이제 그 가피풀의 영상에다 설교할 때 이제 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욕했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제 책을 7권을 다 편집하신 분과 함께 팀으로 편집하신 분이 또 한 분이 최지설 이름 나와버렸네. 그분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근무 안 하시는데 그분이 끝나고 나서 그분이 저기 좀 이렇게 아주 좀 이렇게 얌전하게 생기셨는데 의외로 성격은 좀 와일드한 그런 분인가 봐요. 아니 그 정도 욕했다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제가 자주 말했죠. 그걸 부인하지 않게. 너무 막 예민해가지고 이게 그런 상황인가 벌벌 떨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지나고 나서, 왜냐하면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요 이러면은 되게 풀어져요. 본인도 풀어지고 예수님 앞에 용납되고 사단은 물러가요. 그 인격적으로 풀어질 때 사단이 물러가는 거예요. 계속 부인하고 공론화되고 막 이러면은 계속 기회를 가져. 근데 딱 이렇게 하면은 베드로가 딱 그렇게 하니까 또 뭔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죠. 여전히 베드로는 위대한 지도자고 오히려 더 위대해지고. 그렇지, 우리도 다 베드로같이 했잖아. 베드로만 부인했나 다 도망갔잖아요. 그냥 다 예수님의 사랑 또 받고. 예수님 이미 알고 계시거든.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용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아니 그런 상황 아니에요. 이러면 조금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본인이 부인만 안 한다면 다 용납이고 이해가 되고, 우리가 다 허물 많고 죄 많은데 예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뭔가 인테그리티, 그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 잘못한 것이 이런 뜻으로 가면 벌써 약간 상당히 조금 어렵죠. 그러지 말고 예수님 앞에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근데 예수님 앞에서만 할 때는 자유로워지긴 하는데 이게 기회를 갖는 사단이 좀 물러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도 좀 좋은 마음으로 내가 그때 여기 해버렸다고 죄송하다고 설교 시간 한 2-3번 계속 용서고, 오늘 또 용서 구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욕 안 하겠습니다. 그 후로 욕 안 해요. 그 후로 속으로도 욕 안 해요.
뭐 그 전에도 막 기독교 TV 같은 거 보면서 이상한 소리 하면 막 욕했거든요. 근데 속으로 욕하니까 밖으로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속으로도 욕 안 해요. 욕 안 합니다. 근데 또 욕하면 용서 구하겠습니다. 욕 안 할게요. 여러분도 웃고, 왜 여러분도 다 욕하시잖아요. 웃고 들으시잖아요. 이것처럼 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해버렸다고, 예수님 죄송하다, 나 이해해달라고, 미안하다고 이러면 원수는 물러, 기회는 사라져, 더 위대해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자주 부인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베드로처럼 그 사실을 자주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 합니다. 얼마나 풀어지고 자유로워지고 건강해집니까? 사단은 기회를 잃습니다. 이거 빛 가운데 밝으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3번 내 말소리, 내 말씨, 사투리, 액센. 그러니까 이제 내 말소리는 아까 개역 개정에 나온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말소리죠. 근데 이제 쉬운 성경은 내 말씨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메시지 성경은 사투리 이렇게 번역을 했고, 대부분의 영어 버전은 액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사람을 살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말씨, 그의 억양 혹은 사투리를 문제 삼아서 베드로를 추격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분명하게 너무 이제 막 쫓아오니까 성경은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고 베드로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알았습니다. 상황은 아무런 설명 없이 끝났습니다. 베드로가 울고 끝났죠. 단지 영원히 베드로의 부인만 남았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마주하고 정리해 갈 것입니다.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겠죠. 사람을 극한으로 몰고 가는 추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밀가부로 닿는 시험. 아무 일도 아닌데 이렇게 몰고 가요. 여러분도 되게 시달리고 막 두렵고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한 번 있는데 부인하고 말았어요. 아내가 여기 와 있는데 좀 미안한데, 아내랑 같이 연애를 하는데 이제 아내의 어머님이랑 형부랑 와가지고 저를 많이 때렸거든요. 네, 아내가 이제 집에서 쫓겨나듯이 나왔어요. 가방 하나 들고 주민등록 말소당하고. 네, 아내는 이제 서울로 갔죠. 그래서 이제 간사 위탁하고 공동생활집에 살았어요. 이 광주 공동생활집에 이제 장모님이랑 다 쳐들어와가지고 김길이 그 나쁜 놈 어디 갔냐고 죽인다고. 그 형부가 칼 들고 저 쫓아오고 이랬었거든요. 나는 지금도 그 형부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자기도 장가갔고 나도 장가가려는데 왜 칼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죄송합니다. 네, 자매를 서울에다 데려놓고 저 혼자 광주에 내려놨는데 공동생활집에 가면 쳐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피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 집이랑 공동생활 막 다 했어요. 광주 가사들은 난리 났죠. 느닷없이 찾아오고 김길이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저에 대한 욕을 막 그냥 막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부장 형이랑 광주 대학 부리다가 저를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만났어요. 뭔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끌려가서 많이 맞았고 그때 이제 흉터가 남아있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매는 이제 서울에 있고 나는 이렇게 있다 했더니, 야 네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지, 그 자리에 안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저보고 이제 장모님을 맞이해서 한 번 더 맞으라는 소린데 제가 그거 못했어요. 예. 자매가 이제 서울에 있고 저는 이제 광주로 내려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되게 미안해하고 어떻게 하냐고. 그때 제 느낌에 공동생활집으로 가서 다시 한번 얻어 맞아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피했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광주지부 간사님들 리더십 들어왔을 때 정직하게 말고 눈물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나 좀 이렇게 했고 사실 두려웠다, 나 힘들었다 이랬더니 그러냐고 위로해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베드로처럼 많이 해요. 그럼 지나고 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라도 내가 조금 힘들었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로워져요. 그걸로 공격의 빌미를 삼을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아내가 저를 향해 신뢰가 어그러지거나 이러지 않죠. 좀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거기서 쥐가 얻어맞고 책임을 져줘야지 왜 도망쳐 이랬을 수 있습니다. 난 무서웠거든. 나는 한번 맞으니까 말로는 안 되는 분들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보 어떡해. 그리고 닭이 울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고 장모님 오셨고 베드로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알았습니다. 상황은 아무런 설명 없이 너무 허무해. 단지 영원히 베드로의 부인만 남았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마주하고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설명하고 다시 읽으니까 새롭네요. 사람을 극한으로 몰고 가는 추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밀가부르듯 하는 시험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주 베드로처럼 했을 것이고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충분히 아시겠죠? 좀 느낌이 있죠? 왜 그래요? 갑자기 왜 여기서 부인을 해? 여러분 그 밀가루 난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충분히 아시겠죠? 네. 두렵지 않을 것이고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옆에 분들한테 한마디씩 합시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믿음을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오늘 이 부부가 앞에서 깨가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주말에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했거든요. 아내가 아픈 것이 누구 책임일까 했더니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자기 책임이라고 할까봐 제가 바로 자문자답했죠. 누구의 책임도 아니지. 근데 나는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 내가 예수님 따라가니까 고난이 많은데 당신을 이 고난 가운데 오게 해서 미안하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미안하다고, 내 책임이라고 그 말 했던 거 기억나냐고 했더니 기억난대요. 워낙 오랜 시간 우리가 같이 있었어요. 너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느낌으로 완전히 버벅거리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이 전화를 녹음해가지고 부부간에 듣고 좀 같이 나누면 안 되겠죠.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상가집 갈 수도 있고 아내 항암 치료할 때 회사에서 바빠서 못 올 수도 있지만 책임감을 아내가 기대하는 거 아니겠냐고,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막 오늘 아침에 부부가 깨갔어. 오늘 아침부터 딱 형제 얼굴 봤더니 평상시 같으면 저를 약간 눈을 흘겨보면서 피하고 이러던 형제가 환하게 웃고 재훈아! 이름 나오거든. 안아주면 잘했어! 막 오늘 뭐 낙관적일 거라고 했죠? 네. 어떡해. 이렇게 설교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상처를 다시 한번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관점으로 안목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우리의 삶의 기회를 갖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 제가 자주 부인할 때가 많았는데 베드로처럼 하고 싶습니다. 사단에게 기회를 주고 싶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강건해지는 예수님의 기도대로 제가 되는 삶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해요? 기도하시겠습니까? 잘하셨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좋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고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그 리더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베드로를 계속 보호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는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수많은 외면이 있고 정말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고 또 그것마저도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말할 때가 있지만 조금만 생각할 때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예수님 그렇습니다. 제가 외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죄송해요. 사람들에게도 자유롭게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제자의 삶으로 사역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여유가 넘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담담하게 하시고 베드로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대로 응답되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담하고 담대하고 자유롭고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서로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부드럽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드릴 것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일터에서 예배자로 섬기게 하시고 귀한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중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 열매가 더욱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에 주님과 즐겁게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드린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더욱 복이 흘러넘치게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명신교회 유튜브로 진행되고 현장에서도 진행됩니다. 주보에 주소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도 모임은 수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줌 링크는 각 캠퍼스 단톡방에 공지가 됩니다. 그리고 묵상 모임도 마찬가지로 줌으로 진행되고 묵상 모임은 금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크리스마스 트리, 여기 있는 트리를 완성할 예정인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후원했던 목사님들과 같이 만났어요. 그 기타 고치는 목사님. 여러분, 어떤 분들 기타 치는 목사님이면 맞습니다. 기타 치기도 하세요. 거리에서 찬양도 하는데 이제 본인의 아이덴티티로 많이 이제 광고하는 기타 고치는 목사님, 구인수 목사님이라고 일산 섬김의 교회 하시고 우리 기타도 샀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막 크리스마스 때 찬양하자고 해서 제가 사실은 그 전주에 말해놨거든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성도님들이 안 움직일 것 같다고 해서 같이 하는 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는데 막상 회의를 했더니 또 하자고 막 이런 분위기 돼가지고 이번에 만나서 하자고 한다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주에라도 좀 하든지 오후에 자발적으로 원하는 분들과 아니면은 그분이 화목 운정역에 사는데 운정역 앞쪽은 되게 휑하고 넓은 신도시고 뒤쪽은 이제 조용하거든요. 근데 그 앞쪽에서 혼자 해요. 그래서 화목도 괜찮고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네, 좋았죠. 그리고 우리 다시교회 지난주에 설교 오셨죠? 목사님하고 그때 점심을 못 먹어서 이제 같이 집사님 헌금해 주셔가지고 점심 식사도 하고 또 최충원 전도사도 만나고 우리 교회가 첫 월세를 헌금 후원했던 위례 하늘교회 홍성필 목사도 오고 같이 식사했습니다. 신촌에 현대백화점 10층에 있는 중국집 맛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충원전도 끝나고 나서 이제 충원전 커피도 막 충원전도사가 사역하는 곳에 가봤어요. 근데 우리 조이풀 시티 교회는 우리가 지금 여기 청년들이 쓰고 있는 이 파티 앤 스터디 공간이 이렇게 체인이잖아요. 신촌에 있는 파티 앤 스터디를 쓰더라고요. 지하 1층에 있었는데요. 네, 공간이 딱 여기도 공간이 딱 하나여가지고 아이들이 8명이나 됐네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저희가 1,000만 원 헌금했기 때문에 재정은 이제 장소 재정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밥을 막 김장해가지고 수육까지 싸서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다가 이제 나이가 뭐가 너무 시니컬해. 그거 뭐 얼마나 가겠냐. 아마 다다음 주쯤 되면은 해오기 힘들어 할 거야. 분위기 왜 이래요? 그 옛날에 명신교회 있을 때 다 교회 돈으로 밥 사먹고 이랬는데 그 기억이 있는데 되겠냐. 우리 교회에서 식사비를 지정해서 헌금하고 싶다. 그래서 최소 100만 원 이상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개월은 먹도록. 그래서 저한테 지나가면서 알려주세요. 뭐 얼마 하세요? 이렇게 2장 뭐 이렇게 3장 뭐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평균값으로 해서 뭐 그 교회로 재정 보내신 분이 누구죠? 뭐 적당히 알아서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얼마를 식사비로 보낼지 우리도 맛있게 먹는데 불림 나간 사람들이
그 박재원 집사가 전자레인지 막 애 아픈데 휠체어랑 막 전자레인지 하나 사갖고 들고 와갖고 같이 먹었다고 해요. 죄책감이 듭니다. 그래서 식사비를 좀 후원해서 보내면 좋겠고요. 이제 같이 모였을 때 그 이야기 했고, 다른 목사님들 다 사례를 못 받아.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가끔 저를 후원해 주시는, 자주 후원해 주시는 이원복 집사님한테 제가 한 번도 직접 후원해 달라고 문자 보낸 적 없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보냈습니다. 너무 이렇게 사정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아무도 사례를 못 받습니다. 좀 집사님 뭐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생각하고 있었다고, 이번 달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좀 꾸준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계좌번호 다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분도 계좌번호 다 보냈더니 막 반응이 다양해요. 엎드려서 재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고. 유래 하늘교회 목사님, 형님 너무 고맙다고. 어떤 분은 우리 기타 고치는 목사님은 왜 그걸 하냐고, 뭔 머리인지 모르겠다고, 머리가 딸려서 이해가 안 된다고. 아니 그냥 제가 좀 사정해가지고 후원 좀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일산 성김회교회 계좌를 개인 계좌 보내달라고요. 그냥 가정을 향한 지정원금위원회에서 100만 원씩 했는데 집사님이 또 저한테도 가정사역 하라고 100만 원을 보내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아내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100만 원 넘어갔고요. 축복합니다. 네, 그걸 말고도 뭐 광고상이 하나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이 때로 시험에 들고 수고로울 때가 있지만 그때도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돌보심을 따라서 베드로처럼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